사랑하고 그 암탉이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연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수없는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가 돼서.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요. 그래서 고생을 당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물론이고 나라가 돌 하나가 돌 위에 있는 것이 없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500년이 지났다고요. 500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것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 아주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예요. 그래서 암탉이 새끼들을 모은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팽개치고 뿌리치고 배반하고 대들고 야단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메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 다윗이라고는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도 다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다시 모아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쳐버리면서 그 아들 압살롬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압살롬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다윗 왕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요, 아주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하고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진짜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그 압살롬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왔으니까 진짜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왕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가지고 펑펑 울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안 그러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리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이어도 그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오히려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그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만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다윗 왕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며 주의 종들이며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느냐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온갖 것으로 핍박, 조롱, 죽이고 하는 일들을 막 서슴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볼 때에는 너무너무 얼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그 야단을 피우게 됐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더냐 그런 얘기하죠. 이게 보니까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뭐 나라를 가면서 사람들에게 종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맡겨서 잘 관리하라고. 그런데 주인이 이제 먼 나라 가 있는 동안에 그 종들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이제 상납을 하고 자기가 먹고 그래야 되는데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좋거든요. 이거 그냥 자기 것 해버리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세를 받아오라 그래요. 세를 주려고 하니까 아깝죠. 이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세도 안 주고.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도저히 종들을 보내서는 안 되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감히 내 아들을 어떻게 해코지 하겠냐. 내 아들에게는 돈을 주어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쩌겠냐고 말이야. 그러면 그 포도원을 뺏기고 말겠냐? 아니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들까지는 죽인 죄, 그리고 종들을 죽인 죄까지 물어가지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포도원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아주 징벌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애걸복달하면서 야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방구도 안 들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모으려고 한 적이, 내게 오라고 한 적이, 회개하라고 한 적이, 복음을 믿으라는 적이 얼마나 많았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다. 황폐하고 버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 앞으로 오지 않으면 결국은 황폐하고 결국은 버린 바가 되는 거예요. 황폐하다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가 엉거져 있지 않을 정도로 다 회파돼 버리고 파손돼 버린 상태를 말하죠.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완전히 버려져 버린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것이 버려진 인생 아니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버려진 인생 말이에요. 누구도 돌봐주지도 않고 누구도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 버려진 사람. 엊그제 제가 어느 집을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집인데 선교사들이 지었던 집이라 아주 역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물이에요. 굉장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참 굉장한 집인데 100여 년이 넘은 아주 참 좋은 고택인데 말이에요. 사람이 안 사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예수인들에게 그 건물을 내주어서 예수인들이 와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요. 버려지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졌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버려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황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벌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도 숨도 못 쉬어요. 숨도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게요. 에레미야를 봐보세요. 구약성서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봐봐요. 2장. 에레미야 2장이요. 에레미야서 2장이요. 에레미야서 2장 30절 한번 봐보게요. 30절. 에레미야 2장 30절이요. 1053페이지.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러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보면은 7장 13절을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7장 13절이요. 7장 13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르짖으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렀단 말이에요. 말했다 그러죠. 근데 안 들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는 겁니다.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정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 믿자게도 안 믿고 주님께 돌아오라게도 안 돌아오고 아무리 열변을 토하면서 간절하게 애걸복걸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을 봐보세요. 11장 7절 8절이요. 11장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그날 그때부터서 오늘까지도 간절하게 경계했다 그러죠. 아주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야. 끊임없이 경계했단 말이에요. 경계했다. 정말 경책했고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 경로 여러 모양을 통해서. 그런데도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러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하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틀어막았을 때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오직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남편이 안 믿어도, 내 아내가 안 믿어도, 내 자식이 안 믿어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하면서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를 모으려고 했더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안 믿어도 아무 신앙도 안 하고 안 믿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교회를 안 간다고 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다면 되겠냔 말이야.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은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회파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망가뜨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영혼 멸망이고 영혼 형벌이라니까요. 그걸 아니까 우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에는 내 자식이며 내 부모며 내 형제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양심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참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나 혼자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건 진짜 나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울면서 애걸복걸하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은 고사하고 참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자고 진짜로 그 굿뉴스를 전해주는데도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장 터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운다니까요. 정말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예수는 안 믿을 망정 동량을 안 줄 망정 쪽박 깨지 말아야 될 텐데 쪽박까지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으라고는 사람까지도 죽인단 말이에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기가 막혀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 느낀 것이 뭡니까?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거 보죠. 엄마 닭이 앞장서고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요, 개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더러 해코지하는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어미닭은 눈을 부릅뜨고 그 새끼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아무 신랑도 안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어미닭이 막 굉장히 황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다 둘러봐도 뱀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개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 병아리들을 해코지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미닭은 막 난리예요, 난리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없다니까. 그리고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하늘에서 매가 뱅뱅 도는 겁니다. 그 병아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금세 알아차리고는요, 병아리들을 전부 다 그 닭이, 어미닭이 그 날개를 쫙 피면서 새끼들을 전부 다 모아서 안고 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병아리들에게 엄마닭은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엄마닭이 없으면 언제든지 매가 물어가 죽이기도 하고 무슨
뭐 고양이 뭐 할 것 없이 막 다 해코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있으니까 잘 보호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결국은 그렇게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던만 결국은 너 집이 황폐하고 결국은 버림받아 되리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가 되잖아요. 멸망을 해가지고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산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고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걸 듣고 회개하면 살아요. 그거 듣고 믿고 따르면 살 수 있다니까요. 회복이 되고 다시 다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얼마든지 전화위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고 끝까지 주님 앞에 손을 안 들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전부 다 망하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흥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주님 없는 것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폐하여지며 결국에는 버림바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다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대지 않는 이상에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면 끝난 것이죠. 그 회개하지 않으면 끝난 거라니까요. 다시 자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받아들이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서도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나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산답니까? 주님이 없이는요 못 살아요. 1분 1초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참 건강들 하는데 이 건강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런데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요? 에? 아, 얘기해봐요. 에? 그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신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예? 껍닥. 피부잖아요. 그래요. 이 피부가, 이 껍닥.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 껍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찌고 되겠어요?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세균이 침범해가 1초도 못 살아. 1초도. 바이러스 세균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제가 그제 뭐 일하다가 얘기를 좀 지금 상처가 났는데, 이거 하나가 이렇게 아파요. 이야, 이거 좀 끓였거든요. 이게 상처가 나서 이게 딱 껍질이 벗겨졌어. 그랬는데 이게 골마요. 골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게 전부 다가. 이것이 없으면요, 못 산다니까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게 누구요? 주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보호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균들이 원수마귀가 침입을 못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탁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게 원수마귀, 이 사단, 귀신들이 침입을 못한다니까요. 가죽이 비껴져 보세요. 이게 이 껍데기 없다고 보세요. 마음대로 난리가 나버려요. 주님이 안 지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가정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다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주님이 감싸고 있으니까, 돌보고 있으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요. 그러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이 우리를 잘 감싸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해코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피부가 이게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 보호막을 잘 쳐주면은 바이러스 세균이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이게 침입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무방비예요, 무방비. 그래서 팍팍 쓰러져 죽는 겁니다. 세균에 감염됐다 그러잖아요. 세균의 감염. 그러니까 그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 바이러스균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바이러스균, 우리 건강의 바이러스균, 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인을 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둬버리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손, 발 다 들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한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막을 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하고 했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을 수도 없이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아마 유구무원 말 한마디를 뻥긋 못할 거예요. 뭐 할 말 있어? 아니요. 뭐 할 말 있어? 아니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제목을 들이대고 심판을 할 때면은 핑계를 못 든다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게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하고 부를 때에 돌아서고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죽어나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살고 죽고 높고 낮추는 거 들고 나가는 거 인간의 생사복을 그분이 다 지고 있는데 나가 좀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했다가는요 큰 코 다친다니까요. 아들 보내줬으면 예수님 보내줘서 주의 종 보내줘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할 일이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가 결국에 주님이 와버린다니까요. 와서 심판하면은 그때는요 바깥 어두운 데 내쳐가지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일이 생기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도 그거잖아요. 스데반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데 그게 무엇이요 뭐 어쩌다고 그를 돌팔매질해서 죽이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개하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면 돌아가야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산다니까요. 내가 뭐 영리해서 내가 뭐 지혜가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 살 것처럼 하지만은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와서 쉬라 그러죠. 와서 쉬라고. 뭐 와서 짐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애걸복걸했지만 그렇게 통사정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마이동풍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이들을 볼 때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는데도 안 믿으면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제발 좀 교회 가자. 제발 좀 예수 믿자. 나 다른 거 다 싫다. 다른 거 다. 네가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돌로 치는 자요. 돌로 친다니까요. 안 믿으면 그만일 텐데 안 믿은 자들이 이제 핍박을 해요. 안 믿은 사람들이 더 욕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야단을 친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도 뭐 바쁘다고 말하죠. 피곤하다고 말하죠. 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건 다 핑계입니다. 지금 가장 적당할 때고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은 정작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보라 은혜의 날이로다. 그러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더 나이 들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1년, 2년 후의 일을 어찌 알아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모이라 할 때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전도하라 할 때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하라 할 때 열심히 하고 우리 인생 뭐 별거 없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금방 지나가고 난다니까요. 금방. 눈 깜빡할 사이예요. 눈 깜빡할 사이. 그런데 그게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는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써서 모여야 돼요. 애써서 모여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종말도 멀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겁니까? 우리 인생도 이제 금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돼요. 더 애를 써야 돼요. 이제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해잘 피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썩었어요. 주님 앞에 서면은 육은 뭔이라니까요.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그 앞에서는요 핑계도 못해요. 지금 우리들 앞에서는 핑계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유도 되지만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육은 뭐이라니까요. 어디 한번 얘기해봐. 뭐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야. 그런데도 막 핑계치고 나가버렸지 않느냔 말이야. 예루살렘 안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팽개쳐버리지 않았느냐. 어때?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봐. 그러면요 아무 말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마지막 심판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모여야. 혼자는 힘들잖아요. 편집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겨운 일도요. 서로 나눠서 하면요 쉽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도요. 십시일반 조금씩이지만은 서로 감당하면요.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냥 혼자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조금씩 짐을 나눠지면은 훨씬 가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오물 볼수록이에요.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볼수록 내 인생에 하지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에 전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무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참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내가 힘든 중에도 주일 성수했노라고, 내가 주님만은 열심히 믿었노라고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고 왔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출세하고 왔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아주 큰 돈을 벌어서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왔어도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전심전력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못 모이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주어서 못 모이게 해요. 피곤하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해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마귀의 계략이요. 그게 마귀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수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무찔러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요, 그잖아요. 썩을 몸. 뭐 얼마나 편해봤댔자 얼마나 편합니까? 힘들어봤댔자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될 것인가? 천국에서 그냥 대충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면은 반드시 그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요, 오늘 이 시간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탄절에는 한번 뻥끗하면 될 거예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물질 드리며 없는 이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헌신하는 게 뭐냔 말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하고 울었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현종하면서 울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울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잖아요. 뭐 세월호 2주년 됐다 그죠? 그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하는 걸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잘못 살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애통해 하신다니까요. 눈물 바라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답지 않게 살았을 때에, 정말 쓸데없는 일에 세월을 버리고 살았을 때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